창세기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렸을 때는 청소년 시절까지도 이때쯤 되면 그냥 뭐 난리가 나죠. 교회 가서 데코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연극 연습, 찬양 연습, 뭐 기쁘다고 오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면서. 근데 요즘은 어디 뭐 거리에서 뭐 캐롤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저작권으로 뭐 막 틀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또 어디 뭐 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틀어야 한 번씩 나오고, 이제 점점 그게 다 없어져 가지요. 걱정이 돼요. 이게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땡그렁 종소리 났거든요. 그 다음에 차인벨이 또 울려서 그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또 차인벨도 그거 공해라고 또 하지 말라고. 지금 종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교 국가 가면은요, 하루에 5번씩 울립니다. 기도하라고. 회교권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회교권이 와가지고 강의하다가도 그냥 강의 듣다가도 막 기도하고 막 그린대잖아요, 그게.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추운 날씨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이 얼면 가서 썰매 타고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이게 뭐 놀거리가 없잖아, 시골에. 이렇게 그 추운 게 겨울 같은 거예요. 추워야 벌레도 죽고, 또 겨울에 추워야 여름에 또 더운 거, 따뜻한 것도 알고 그러지. 겨울은 추워야 돼요. 사실 근데 추우면 좀 활동하기가 힘들죠. 활동도 좀 잘 안 하려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뭐 영하 15도 이런 거 10도 15도 보통이고요. 20도 넘어간 적도 많고 그래요. 요즘은 뭐 엘니뇨 현상이라나 무슨 현상이라나 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금년에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추워야 또 뭐 모피코트도 있고 무슨 또 뭐 오리털, 토끼털 그런 잠바도 한 번씩 입어보지. 춥지 않으면 그거 못 입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옷 입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에 가니까 지독한 여자 3명이 나왔더라고. 아이고, 한 여자는 엄청 매일 와, 매일. 그리고 두 아줌마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가서 야호 하고 주여, 그리고 그냥 거기서 또 막 그러는데요. 추우면 좀 더 두꺼운 옷 입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 감싸고 가면은요, 정상쯤 올라가면 더워요. 그럼 하나씩 벗어버리고 또 가다 보면 쓸쓸하면 또 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춥다고 움츠리고 있고 그러면 더 춥습니다. 그건 안 돼. 추우면 자꾸 움직여야 돼. 활동을 하고, 그래야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춥다고 집에서 방콕 짚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이게 영육간에 다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해야 돼. 영육간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 이 관리를 뭐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내 몸 관리까지 뭐 해주시나? 병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지. 너 운동해라. 그럼 운동해야지. 운동 안 하고 매일 자면은 그 건강이 해치워지니까 안 되잖아.
또 정량만 먹어라. 그러면 정량만 먹어야지 매일 좋다고 더 먹으면 베들레헴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산 세월이 20년이나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냥 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야곱은 양 치지 말고 팥죽 장사했으면 참 잘할 텐데 왜 양을 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는 팥죽 장사를 해도 사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됐겠다. 근데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브랜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야곱의 팥죽. 해봐. 잘 될 거야, 야곱의 팥죽. 그 다음에 패션이나 헤어 샵을 하는 사람들은 아리따우 헤어샵, 아리따우 패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될 테니까. 로얄티 안 받을 테니까 그거 좀 한번 해서 해보세요. 예. 그렇게 브랜드를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제 되어가는 건데, 야곱이 자기의 그 욕심,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야곱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도 주고 13남매도 주고, 그러니까 6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또 플러스 알파 도와주시니까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환영해서 좋긴 한데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이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건너지 않고 다른 일행은 건넜지만 자기는 건너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아도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은 육신대로 갈 확률이 참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또 육신으로 회귀할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거기에서 은혜 받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축치기가 아주 좋은 땅이라서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간 짓고 살다가 그 딸 디나가 가서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망신살이 뻗쳐서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가 여기서 내 육신을 위해서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내 그 재산 정식하기 위해서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이 그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묵상. 베델로 올라가라. 너 여기서 편안하고 살기 좋고 내 뭐 재산을 자꾸 늘리고 이런 거 너 신경 쓰지만 내가 그거 관리해주고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벌고 지위가 향상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다. 예배. 너의 정성, 너의 마음, 너의 예물로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를 감동시켜주는 그거다. 그거. 너 지구를 사서 나한테 드려봐라. 내가 그거 기뻐할 줄 아냐. 항생을 다 사서 나한테 드려봐라.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이놈아 어차피 그게 다 내 거야. 뭐 직권 줄 알고 어이구 이런 밤퉁이 같은 놈이. 나는 내가 오늘도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경험하는 거, 나는 그 시간 너와 교제하고 제일 좋아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뭘 조금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요. 나는 마땅히 해야 돼. 이걸 마땅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니까, 주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 다 하기까지, 이 생명이 2개 3개라도 다 드려서 하는 거 마땅히 하는 거야. 마땅히. 그리고 처분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뭐 조금하고 주시니 안 주시니 에휴 그딴 소리 하면 바보야.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무 마땅한 거라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라니까. 여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라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거? 우리가 드리는 건 마땅한 거야. 아주 당연한 거야.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 몸을 드림이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 야곱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묶임을 받아서 거기에 제물로 이렇게 그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거와 뭐가 달라요? 너무 비스무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놔둬보세요. 망아지같이 사는 거야. 야곱과 같이 내 욕심, 욕망,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삶밖에 안 돼.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줄 세우고 성공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 아이고 얼마나 불안해. 어떤 놈이 와서 쳐 죽일지 누가 알아. 여기저기서 맨날 아웃하라고 나가라고 난리인데, 대통령만 지내면 다 제가 작은 집에 가는데, 작은 집이 어딘지 알죠?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야.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몇백 년 살아요? 몇백 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100세 시대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저 어르신들도 이제 80이 넘으셔서 구순이 되셨으면,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아니, 그전에도 부르시는 사람은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걸 만들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께 칭찬 듣고 사는 그 삶을 내가 호흡하는 동안 만들어야 된다니까. 70년이면 70년 동안, 80년이면 80년 동안,
90년이면 9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야복강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데 일평생 이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체험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힌트만 주어도 금방금방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36장 가겠습니다. 야곱은 여러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곱과 똑같은 뱃속에서 몇 분 차이로 먼저 나온 에서는 단 한 장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도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싸우는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두 국민이 됩니다. 쌍둥이인데 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 세일 족속, 세일산에서 거하는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둘이 싸웠던 거죠. 그래서 에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세일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8절 갑니다.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이 에서의 본거지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레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느부와 가담과 그니스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말렉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그러니까 에서의 며느리야. 예,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은 그러니까 에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야.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니까 3대 3대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아말렉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말렉.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다 핫바지 군대인데 그 종살이 하다가 언제 군사훈련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둘이 딱 가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드리고 한 팔씩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어서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때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말렉, 에서의 손자의 그 나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7장 갑니다. 야곱의 여정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를 요셉이 도배를 합니다. 딱 38장 한 장만 빼놓고 38장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왜 유다가 거기 꼽살이 꼈을까?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이 요셉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이라 요셉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이 막둥이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이제 죽었어요.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야곱은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가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 그 10명이나 있자. 디나까지 11명이지. 모두 13남매니까.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사랑했어요.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 비단옷. 요즘 말하면 요셉은 브랜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길거리 패션 갖다가 입히고 요셉만 특별히 그런 옷을 메이커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는 뭐 저놈만 맨날 메이커 사주고 우리는 매일 길거리 패션으로 이렇게 해주냐. 미운 털이 베꼈잖아요. 왕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사랑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지 이렇게 한 아들만 사랑하면 그 아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이게 여러 아들들을 놓고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말이지 요즘은 뭐 하나 아니면 둘 거기다가 또 없고 그런데 이게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야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한 두 세대 지나가니까 60년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잖아요. 한 60여 년 지나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 딴 나라 이야기.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해보세요. 신세대들은 아이고 목사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하시네. 그렇죠.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출산하고요. 그냥 낳고 오면은 마지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막 그러는 거야. 지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커가고 막 그러는 거지. 언제 병원에 가서 하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아니 요즘 같은 일회용 기저귀가 어딨어. 다 그냥 해가지고 빨아 널고 또 다시 개키고 그냥 그게 일과였는데 그래도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10남매 한 타스를 낳아가지고 잘 키웠다니까. 요새 근데 한 명도 못 키워. 한 명도. 그래서 할머니들이 키워주느라고 난리를 치고 야 얼마나 격세지감이 드는지 몰라.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안 해주면 맞벌이 못한대래.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도 잘해야 되고 지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대로 따라서 살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하나만 놔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그러면서 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다 거세해 줬다니까. 그럼 훈련 빼주고. 전 예비군 훈련 다 받고 내 발로 병원에 걸어가서 거세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 100일 때. 예. 그런 시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 위반을 하는 거야. 이 나라가 뭐 머리가 없는 거지, 지도자들이. 지금 머리를. 그때 제 생각은 이랬어요. 아, 국가의 정책을 그래도 젊은 목회자들이 먼저 동참하면서 따라야 된다. 이게. 그때는 또 인구가 많고 먹고 살기가 뭐 어렵다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잘 살아보세나 하고 그런 때이니까. 예. 그때는 아주 그게 또 대세였다고요. 대세.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한 30년 지나서 인구 절벽이 올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정책을 입안을 참 잘해야 돼. 머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잘해야 돼.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혼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달려가니까 이 형제들이 아주 왕따를 시켰어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왕따를 시키는지 죽이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내게 꾼 꿈이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힌 꿈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맞아 죽는 안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냥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가뜩이나 그냥 미워 죽겠는데 또 꿈 얘기를 한대. 그래서 꿈 얘기를 한데 보니까 지가 왕 되는 꿈이거든. 형들을 다스리는 꿈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형들이 8절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운 털이 박혔는데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인데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 11형제들 다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보통 꿈이 아니죠. 무슨 꿈이에요? 왕꿈이요, 왕꿈. 왕거미가 꾼 꿈이 왕꿈이 아니라 왕 되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 되는 꿈. 왕꿈을 꾸게 되었어.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여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더군다나 미웠는데 더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 대견하다.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 야곱은 받아들인 거예요. 후에 이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세겜이 양을 치기에 참 좋은 그러한 곳이었나 봐요. 먼저도 세겜에서 거기 우리간 짓고 거기 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망신을 당한대잖아요. 오다가 17절입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나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세겜에 갔더니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야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아니할 이때에 저놈을 없애버리자. 형들이 모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없을 때는 항상 여러 형제가 있을 때는 맏이가 아버지 노릇을 하게 마련입니다. 맏이가. 루벤이 맏이니까 아빠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 한 형제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형제들이라도요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이게 정이랑 모랑 이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우선 저 미운 놈을 없애버리자.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시므온, 레위 다 젖히고 넷째 아들 유다가 나타나서 우리가 한 혈육인데 한 형제인데 죽이면 뭐가 좋겠느냐.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인데 팔자 우리. 그래서 생명을 좀 해하지 말고 팔자.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형제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은 유다는 요셉을 구원해 주는 은인의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유다가 됩니다. 유다가.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에서 제외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장 하몰 그 세겜의 일당들을 다 가서 남자들을 칼로 죽여서 빼앗아 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외되고 넷째 아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가 대를 잇게 됩니다. 유다가. 영적인 것은 요셉이 있게 되고요. 가문의 가계에 대는 유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으로 팔려가게 되어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난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아들들이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요셉을 죽여서가 아니구나.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에서다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이 맞지요? 아들들이 가서 태연하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지금 야곱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들에게. 옛날 생각나겠죠? 누구 생각날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거기서 빼앗아 가지고 죽을까봐 바다 나람으로 어머니가 도와줘서 도망가잖아요.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거든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가서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이용해 먹는지 몰라. 라헬 준다 그랬다가 레아 먼저 주고 또 라헬 주는 대가로 7년 더 일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한 것도 자꾸 변경하고 얼마나 거기서 훈련 많이 했는지 몰라.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되는 훈련을 많이 했어.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늙음하게 또 아들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성경에 있으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야곱으로 살면은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 열아들이 가서 속여 먹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그러한 상황인지 몰라요. 36절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바로의 친위대장, 전에 성경은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가정에 지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근데 아주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는데 딱 맞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요셉이 훈련을 다 하지요. 경제, 경영, 사람 부리는 거 모든 훈련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있던 일로 이제 39장에 나와요.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서 감옥에서 또 대인관계학, 정치학, 정치 외교학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공부를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 중간에 38장에 유다의 일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의 야곱에 왜 여기 생뚱맞게 유다가 나타날까? 유다가 바로 가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나타나는데 유다가 계보를 잇기까지 우여곡절도 많고 정말 저렇게 해서 계보를
이어가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38장 갑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종족들과 같이 결혼해야지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맏아들이 엘입니다. 유다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 둘째 아들이 오난,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들이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의 부인도 가나안 사람, 맏며느리도 가나안 사람. 유다는 하지 말라고 한 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아버지 유다가 잘못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장자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연적으로 과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은 형수하고 살아야 돼. 또 죽으면 그 형수하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엘이 죽으니까 오난과 같이 사는데, 오난이 이게 내 씨가 아니라 형의 씨가 될 건데,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다른 데 땅에다 설정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죽이십니다. 오난을. 10절 갑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세 아들이 다 죽으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까지 다말에게 주면 다 말아먹겠구나. 그래서 이 셀라는 빼돌리고 너는 친정에 가서 좀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다말이 가지 않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하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의 셀라가 자라나서 이제 신랑 구실을, 남편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거든. 그러면은 나는 이 가문에 새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낳지를 않으니까 유다가 수를 쓴 것 같이 다말도 한 수를 더 씁니다. 그래가지고 창녀복을 입고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15절. 그가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 가렸으니까 모르지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게 염소 새끼를 주리라.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지금 다말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야 되니까 좌우지간. 아들을 안 주니까 아들을 안 주면 당신이 씨를 남기소서 하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어쩌면 딱 맞춰가지고 배란기가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유혹했겠지. 그래서 시아버지와 얼러리 꼴러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니 자기는 안 했어. 며느리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이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 며느리입니다. 다말.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래요. 시어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만일을 위해서 다말이 이런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다 해놨어요. 증거가 있잖아. 담보물이 있잖아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절 같이 읽어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쌍태는 뭐예요? 쌍둥이라는 얘기. 쌍둥이. 해산할 때 쌍둥이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돌이켜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베레스로. 그 계대가.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봐야 왜 이렇게 됐는지 해결점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루벤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시므온 레위는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제외해 놓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계보를 잇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같이 읽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는 다말이 유다의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 베레스와 세라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유다를. 아버지가 맞겠다 그래도 나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할아버지도 되는데 뭐 진짜는 아버지지. 그러니까 여기 유다 다음에 베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불륜 관계에서 낳아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예요? 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을 하던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6절 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도. 룻도. 그 다음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여러분, 이거 망신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거룩한 성경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전 묻고 싶어, 좀 의심스러워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에요. 다른 경전은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걸 감추어야 되니까. 캄프라치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완전하다는 걸 말씀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다 나오잖아요. 거기 뭐 범죄한 거 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다말과 같은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밧세바와 같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메시아가 피를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났다. 너희들이 불륜관계가 있어서 좋다. 이방년이라도 좋다. 기생 출신이라도 좋다. 남의 여인하고 자고 와서도 좋다. 예수만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미 모든 문을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은 못 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못 옵니다. 여기 이방 여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못 옵니다. 유다 사람 저 사람 다 못 오면 누가 와요? 예수 누가 믿냐고요? 이미 이런 걸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거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고 육신적으로는 유다의 계보로 베레스의 계보로 다윗의 계보로 인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말과 또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은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괜찮다. 나만 믿어라. 그리고 와서 영생을 얻어라. 다 공짜다. 다 공짜로 준다. 바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턱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와 명예와 계급과 학식과 질병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미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하나님이 되셔서 유다의 그 불륜도 다 하나님이 껴안으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주 안에서는 하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능력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할 때 하나님 더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